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분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참 많은 기독교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당황할 만한 훈련의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다, 훈련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확신은 점점점 약해지고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고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저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놔서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믿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성장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끝도 모를 정도의 그런 계곡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떨어지는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까지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다시 박차고 그 지하 세계를 박차고 다시 올라와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려서 내 믿음이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분이 했던 그 이야기에 덧입혀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회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문제가 닥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엎드리는 삶의 순종이 필요하다. 본회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본회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그 신앙 고백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신앙 고백이 이어져가는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훈을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우리나라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급할수록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바늘 허리 묶어 못 쓴다. 그런 속담들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속담이 가진 뜻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시험거리가 오고 유혹거리가 찾아왔을 때 요령 부리지 말고 잔꾀 부리지 말고 눈을 돌려서 세상을 들여다보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쪽과 북쪽으로 민족이 딱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 그 시대부터 긴 시간 동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쪽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느닷없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느헤미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나중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사 왕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깔았습니다. 이제 그 기초석 위에다가 하나하나 제단을 쌓고 이렇게 건축을 해 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더라 라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대적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너희와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대적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사마리아 민족 스스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민족이에요. 힘도 없고 민족이 크지도 않는 그런, 그러니까 언제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족속들. 그러다 보니까 잔꾀를 부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들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를 부리고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들의 억지 주장과 유혹에 대해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 유다의 족장들이 얼마나 강단 있게 됐는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이방 민족을 자신들의 삶의 바운드리 안에 들였을 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셨는데 백성들 전체가 다 몰락하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이 민족이, 유다의 민족들이, 후계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길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이후에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 사이에 슬며시 비집고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유다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떤 건축물을 하나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국의 포로로 살다가 이제 막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좀 넉넉한 사람들 없어. 다 똑같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력도 많이 없습니다. 온전히 막 포로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에서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야 할, 자신들이 살아야 할 그 집도 세워야 되고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도 새로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그런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게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나마 자기들의 삶의 그 영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받아들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이 들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들의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급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또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여러분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다 백성들이 해주지 않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사의 관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바사 나라의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해를 했는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동요되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반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고발을 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조사를 받고 더 심지어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서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경찰서 앞에 가면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떨리고요. 차를 운전해 가다가 큰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그 나라의 관리들까지, 공무원들까지 다 뇌물로 다
매수가 되었다면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아래쪽에 에스라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일을 증언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또 할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유다 백성들을 막으십시오. 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다시는 이 바사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을 것이고 관세도 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덤벼들 것입니다.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방법이 너무나 교활한 데다가 치밀하고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려고까지 하다가 이제는 왕에게 모함하여서 마치 유다 백성들이 떠날 것처럼 바사를 배신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계략과 전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을 하되 온갖 뇌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할 때 응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아무도 못 본 것처럼 생각해서 쉽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결단코 뇌물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으면 꼭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에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뇌물이 통하지 않을 때 협박합니다. 그 협박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곧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만듭니다. 마치 우리 가족이 깨어질 것처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덩어리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이 올 때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모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소문으로 부풀려지고 그래서 오해를 낳고 그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한두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집요하리만큼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계산하거나 얄팍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거리가 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대응하시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